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22일 금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1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아멘. 이번에는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에게 충고와 조언을 합니다. 우선 소발은 욥이 말이 많다고 합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고 말이 많다고 의로울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 의사가 환자를 만날 때에 환자에게 모두 다 똑같은 처방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대하고 위로할 때에 똑같은 처방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상황과 환경에 맞는 세심한 격려, 위로, 배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소발은 욥의 고통을 보면서 단번에 결론을 내립니다. 엘리바스나 빌닷과 같이 고난과 고통을 욥이 당하는 것은 죄 지었기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그리고 두 가지를 비난하지요. 말이 많다. 죄인인 욥이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오히려 실수를 더 낳게 된다. 지혜롭지 못한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 소발이 비난하는 것은 욥이 자신의 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지혜로운 자로 자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 욥은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라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께 자기가 죄 지어서 이렇게 고난과 재앙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원인, 까닭을 알 수 없는 이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것이지요. 사실 욥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자도 의로울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기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변론할 수 없는 존재라고 했지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한 것이 아닌 것이지요. 또 자기가 지혜롭다고 한 것도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소발은 이어서 말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욥의 죄를 알게 해주실 때 보면 욥이 받아야 할 죄보다도 더 가볍게 죄의 대가를 받았다는 것을 깨닫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소발은 욥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자비를 강조하면서 욥이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슬픔에 빠진 사람, 고통과 고난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는 경솔한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됩니다.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처방을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지어서 그렇다라는 똑같은 처방 말이지요. 오히려 그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배려하고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극심한 고통과 고난으로 힘들 때 다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위로를 기대합니까? 당신이 죄지어서 그렇다라는 정죄단죄하는 말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슬픔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위로는 어떤 것일까? 우리가 생각하고 찾아보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난 후에 위로와 격려의 말, 조언과 충고의 말을 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이어서 소발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욥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느 누구도 온전하게 도달할 수 없는 무한한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런 얘기를 했지요. 하나님의 오묘한 지식을 깨달을 수 없다며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오늘 소발이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함을 말합니다. 측량할 수도 없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능히 완전히 알 수도 없다. 하늘보다 높고 수월보다 깊고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높다라는 것입니다. 소발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욥이 죄인을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한 것처럼 소발은 여기서 하나님의 숨겨진 지혜를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소발은 하나님이 욥의 죄를 찾지 못하실 거라고 말한 욥의 말에 화를 냅니다. 하나님은 누가 죄를 지었는지, 죄를 짓지 않았는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소발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숨겨진 지혜에 대해서 무한하고 또 초월적이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라는 그 말은 맞는데 그 소발의 말은 욥을 더욱더 무기력하게 그리고 욥을 더욱더 애처롭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단죄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10절과 11절에서 소발은 말하지요. 하나님이 죄인을 잡고 재판을 하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느냐.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하신다. 욥이 허망하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악한 일을 상관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신다. 욥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듯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더 힘들게, 더 아프게, 더 무기력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그 능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단죄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음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고통 속에 있는, 또 고난 속에 슬퍼하는 사람들, 우리의 지체들을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은 무엇일까라고 고민해야 되는, 그것은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다는 이 표현은 영어 단어로는 compassion이에요. 고통 가운데 함께 있어준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 일상적이고 그냥 평상적인 그런 처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의 능력의 말을 하되 정죄하고 단죄하고 판단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리면서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있어주고 기다려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를 기다려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또 나눌 수 있는 인내와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소발과 욥의 모습을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묘함에 대해서도 욥과 소발의 견해가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통과 고난은 죄 때문이라는 그런 일방적인 처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 또 하나님의 기다려주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의 성품대로, 나의 생각대로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적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대하고 적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믿음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고 하면서도 내 마음과 생각의 잣대로
내가 체험한 신앙의 기준으로 그들을 바라다 본 것을 회개합니다. 때로는 쉽게 비판했고 쉽게 정죄하고 단죄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소발과 같이 교만하고 긍휼히 여기지 못하면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외식의 뿌리를 하나님 뽑아주시고 잘라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주의 보혈로 나의 교만과 외식과 긍휼하지 못함을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